성령 강림절이기 때문에 오늘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표현은 신약적인 표현이고요. 구약적으로 하면 오순절입니다. 구약에 3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이죠.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이 있는데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있는데 오순절은 가나안 정착 후에 농사와 관련된 절기입니다. 오순이라고 하는 이 말은 50이란 뜻인데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 첫 곡식을 수확하고 그 첫 단을 들인 날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추수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시기를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신약에는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묘하게도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부터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첫 열매로부터 대대적인 수확이 이르는 오순절이 있었고, 또 신약에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온 성도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신 이 대대적인 추수, 부활의 은혜가 입혀진 바로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성령이 오심으로써 달라진 게 뭐냐?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거주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잠시 방문하셨으면 성령 방문절 그렇게 얘기를 할 텐데, 성령님이 강림을 하셨다는 것은 성령님이 아주 오신 겁니다. 저 교회 밖에 오신 게 아니고요, 세상에 오신 게 아니고 성도들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인격 속에 성전을 삼으시고 임하여 계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속에 성령님이 임하여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인격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강림하셔서 성도들 속에 이제 거주를 시작하셨는데, 오늘 말씀은 그 처음 성령이 오실 때 장면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시청각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첫째는 귀에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번째는 눈에 불꽃이 보여요. 불의 혀. 우선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현장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성령을 바람으로 표현한 것은 의미심장하죠. 성령을 가리키는 구약의 용어가 루아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 신약에는 프뉴마라는 단어가 있는데 다 같이 바람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바람. 왜 성령을 이 바람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했을까?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바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에 오셔서 사람을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놓는 거듭나는 역사가, 이것이
외부적인 어떤 눈에 나타나는 보이는 게 없단 말이에요. 불가견적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일이지만 결과는 보인다는 거죠. 거듭난 결과. 바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바람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렇지만 바람이 불면 엄청난 결과들이 나오잖아요. 태풍이 불고 토네이도가 불어오고 그러면 파도가 일고 나무가 쓰러지고 혹은 굉장한 여러 가지 그 결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써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생각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인간이 변하죠.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림은 이와 같이 바람과 같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우리에게 있어 삶의 변화가 다가오는 이런 결과가 온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불의 혀 같은 형상이 눈에 보여서요. 시각적으로 불이 보였단 말이에요. 불. 이 불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하나의 증표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표였어요. 모세가 바라본 떨기나무에 불이 임했습니다. 율법을 주신 시내산에 불이 임했습니다. 광야 시절에 하나님을 원망하던 사람들, 광야 시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아브라함의 제단과 기드온의 제물에 불이 임하였고요. 엘리야가 불수레를 타고 승천을 했습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이 불의 형상을 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불은 심판과 정화를 하는 역할을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유황의 심판이 있었죠. 광야 시절에 불의 심판이 있었죠. 고라당 사람들이 불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를 체포하러 왔던 사람들이 불로 소멸당했고요. 또는 종말 심판도 불의 심판으로 대표가 됩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지옥의 형편도 항상 불꽃이 타는 곳. 그래서 불은 심판과 정화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이 불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도록 또 하나님 자녀로서 행할 수 있도록 많은 권세와 능력을 주시죠. 그래서 성령님은 이와 같이 바람과 같은 모습으로 또는 불과 같은 형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오순절날에 성령이 강림하신 최대의 결과가 뭐냐? 오늘 말씀해 보면은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아주 대표적인 겁니다.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오늘 저는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신 결과로 오순절날에 성령 받은 성도들은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다른 언어로 말을 했다. 다른 언어, 헤테라이스 글로사이스라고 이렇게 헬라어로 표현했는데, 이 헤테로스라는 말은 different, 다르다는 뜻입니다. 다른 언어. 그 다른 언어가 뭔가 몇 절 뒤에 가서 보면 8절에서 11절까지 거기에 오순절날 사도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그 얘기를 들은 청중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 하면서 지명이 쭉 나와요. 거기 보면은
적어도 15개 이상의 지명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각국의 여러 지역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각기 자기 말로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는 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좀 술 취했나 보다, 주장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오순절날 성령이 오심으로써 나타난 가장 큰 표적, 또 가장 큰 결과물은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언어적인 기적을 통상 이제 교인들이 방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방언은 성경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외국어이고 하나는 알아듣지 못한 신령한 말이다. 그래서 방언을 하나의 은사로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에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단순하게 방언 정도로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 오순절의 기적은 요엘서가 성취된 것인데 이것이 단순히 그냥 성령님이 오신 결과로 그냥 방언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 은사를 받은 분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이 언어적인 기적은 외국어 이상의 의미 또는 방언 은사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새로운 언어의 시작. 인류의 언어가 혼잡해진 것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에서 비롯됐습니다. 노아 홍수 후에 인류가 다시 번창할 때 인류가 추구한 것이 뭐냐면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명예가 아니라 우리 주기도문 첫째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예가 첫째인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 명예와 영광입니다. 내 이름 내려고 살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탐욕이고 패망이죠. 그리고 바벨탑 쌓는 사람들이 또 한 가지 한 것이 우리 흩어지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우리 흩어지지 말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적한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의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창세기 11장 9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잡됐던 언어가 오순절날 성령이 오심으로써 다시 이제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새 언어를 주셨는데 그들은 그 언어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언어의 목적이죠. 바벨탑 쌓은 사람들의 사용한 언어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이름 내고 자기들끼리 뭉치자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서 그 인간의 언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도구로 쓰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참 말 잘하는 존재예요. 참 신기하죠. 어린아이가 말을 배워서 어떤 사람이 스타킹이라는 프로에 나와가지고 개 끌고 나와가지고 개가 뭐 이거 가져와 그러면 가져오고 저거 가져와 그러면 가져오는 거가 신기하다고. 그 개 수준에서는 그것도 굉장한 아주 기적이죠. 사람은요 엄청난 양의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인간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에요. 그거 개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언어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고, 요즘 소통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도록, 그런 용도로 언어를 쓰도록 그렇게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신앙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는 우리의 언어가 이제 새로운 언어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났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제 매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증표를 나타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 우리의 언어가 변화됐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시니까 거듭나긴 했어요. 그런데 거듭난 증표가 있어요? 그때는 아멘이 약간 좀 하기가 미안하죠. 거듭난 가장 큰 증표가 뭘까? 제가 이 말씀을 한 주간 내내 생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듭난 가장 큰 증표는 언어의 변화다. 헤테라이스 글로사이스요. 다른 언어. 은사로서의 방언이 아닙니다. 새로운 언행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서 종전에 내 혀가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혀가 됐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혀가 거듭나야 됩니다. 내 혀가 거듭나는지 한번 만져보세요. 내 혀가 그대로 있는지, 거듭난 혀인지. 야고보 3장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세상에서 가장 고치기 힘든 게 인간의 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야고보 3장 7절에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코끼리, 사자, 호랑이, 이 맹수도요 길들일 수 있어요. 악어 같은 파충류도 길들일 수 있습니다. 또는 독수리나 매나 가마우지나 이런 새들도 길들일 수 있습니다. 물고기도요, 돌고래도 다 훈련이 되죠. 벌레도 훈련이 돼요. 그런데 사람의 혀는 제어가 안 돼요. 이게 훈련이 잘 안 돼요. 아무리 제어를 하려고 해도 항상 가다가 도로아미타불이 되는 것입니다. 도로아미타불이요. 가다 원위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장 크게 거듭난 표식이 바로 언어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새로운 말을 하고 있습니까? 말하는 것이 과거와 달라졌습니까? 저는 이 새로운 언어라고 하는데 두 가지 방향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 화제죠. 화제. 제목할 때 말의 주제, 어떤 주제를 얘기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오순절날 성령 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뭐죠? 인간의 죄를 깨우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 우리 대신 죽으신 것, 우리 대신 살아나신 것,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 그리고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복음의 내용들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우리가 항상 나누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우리의 화제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마치셨을 때 사람들이 놀라면서, 와, 이것은 서기관과 저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다. 왜요? 영생,
천국, 영혼 얘기, 우리 죄의 문제, 아주 중요한 이슈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럼 오늘 우리가 나누는 대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화제가 무엇입니까? 대개 요즘에는 컴퓨터 초기 화면을 딱 하면은 뭐 네이버라든지 이런 검색창을 제일 먼저 띄워놓죠. 근데 거기 딱 보면은 검색어 쭉 순위가 나와요. 사람들이, 저는 검색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지만은 사람들이 뭘 보는지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검색어 순위가 나오니까. 예. 항상 보면 거기 연예인이 1, 2순위. 예. 연예인.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건수, 스캔들. 이런 거 얘기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중한 언어를 주셨나요? 헤테라이스 글로사이스, 다른 언어. 그것은요, 결코 은사로 주어지는 무슨 신령한 방언이나 외국어나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얘기하느냐. 참 모이기만 하면 참 오래간만에 지금하네. 아, 참 반갑다. 니네 집 어디 사냐? 너 몇 평이냐? 너 얼마짜리냐? 뭐 월급은 얼마 받냐? 뭐.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예, 성령께서 원하시는 화제를 항상 나누시기 바랍니다. 영생 얘기도 좀 하고, 천국 얘기도 하고, 그래서 소망도 줄 수 있고, 예,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되고. 그래서 화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문제예요.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잠언 25장 11절에 보면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다. 항상 생각할수록 멋있는 말이에요. 아,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자,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가 언어를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가끔 보면 요즘에는 그 힐링이라는 것이 많이 언급돼요. 또 왜 힐링이 자주 언급되는지, 아마 사람들이 다 병든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마음에 병든 사람, 가정불화가 일어났다. 근데 영락없이 거기에 전문가가 나와서 딱 진단하는 걸 보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슨 말을 주고받는지부터 봅니다. 예, 거의 100% 그래요.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말하는지부터 딱 집어내면요, 거기서부터 이제 치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언어를 받았으면 이제 욕하는 것은 버리시고 품위 있는 말로 바꾸십시오. 부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말로 바꾸십시오. 비난하고 비방하고 비판하는 말 대신에 칭찬하고 또 격려하는 말로 바꾸십시오. 남을 깎아내리고 폄훼하고 낮추는 그런 말을 버리고 살리는 말, 위로하는 말, 세워주는 말로 바꿔야 됩니다. 남을 낙심시키고 넘어지게 하는 말, 오히려 일으키는 말로 바꿔야 돼요. 거짓말은 참말로 바꾸고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것이 헤테라이스 글로사이스, 다른 언어란 말이에요. 우리가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패러다임을 바꿔라.
그 패러다임이란 말이 뭐냐면요, 그것이 어형 변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법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가 하나 있으면 거기 어근이 있습니다. 그 어미가 있고 또 접두어가 있고 어미가 있고, 근데 전미사라고 그러죠. 그 어형 꼬리 같은 것이 예를 들면 성이나 숫자나 격에 따라서 남성인가 여성인가 단수인가 복수인가 이것이 뭐 목적격인가 소유격인가 뭐 주격인가 해가지고 그런 격에 따라서, 또는 동사 같은 경우 시제에 따라서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 보면은 강세형이냐. 그래서 꼬리가 한 단어 가지고 수없이 수십 가지의 이런 수백 가지의 어형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한 틀에서 그 어형 변화에 따라서 그 언어 체계가 결정이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그 언어 전체가 하나의 틀을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 패러다임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일단 이것이 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갔을 때에는 그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또 언어 체계가 형성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사람들의 의사소통이나 모든 이런, 이것이 이제 자연과학 같은 데에서도 하나의 어떤 패러다임을 놓고 거기에 이제 쭉 같은 틀에서 쭉 이제 하다가 또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을 우리가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합니다. 패러다임이 바뀐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언어 생활에 있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무엇을 말하느냐는 우리의 화제, 말의 주제들, 또 어떤 식으로 말하느냐는 그 말하는 방식,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패러다임이 뭡니까? 항상 비난하고 비판하고 비꼬고 뭐 뒤틀리고 이런 패러다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법을 가지고 우리가 결혼을 해서 신혼부부가 사는데 서로 주고받는 말이 항상 비꼬고 비난하고 탓하고 원망하고 이런 어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을 가지고는 부부 생활이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삶의 변화를 원한다면, 야고보 사도가 그랬거든요. 배에 키가 있습니다. 키에 따라서 거대한 뭐 몇십만 톤짜리 배도요, 방향이 키로 결정하는 거예요. 작은 키 하나로. 그 인생은 혀로 결정이 된다고 그랬어요. 혀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방향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언어를 바꾸게 되면 우리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돼 있어요. 공감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오순절날 성령 받아가지고 그건 무슨 뭐 우리가 새로운 뭐 언어를 하나 외국어를 익혔네, 이 차원에서 다루지 말는 거예요. 이것은 새로운 어법, 새로운 언어의 생활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난 결과는요, 우리의 언어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법이 바뀌어야 돼요. 제가 결혼하고 지금 37년인가요? 몇 년인지 잘 모르겠네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제가 집사람한테 야, 너 뭐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해보지 못했어요. 그 인격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상대가 서로 부부거든요. 그렇다고 가깝지 않은 건 아니에요. 친하고. 그래도 항상 말로써 우리가 서로 상처를 주면 안 돼요. 싸울 때도요, 신혼부부들이 오늘 왔는데, 신혼부부들 싸우는 방법, 화가 왕창 나면은요, 우선 잘 살펴서 안 깨지는 거, 플라스틱 같은 거 집어던져요. 그 다음에 찌그러져도 싼 거, 쓰레기통에 던져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해서 집어던지라는 건 아니고요. 정 화가 나면.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일체의 위해를 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라도 손을 대면 안 되고요. 또 마음에 상처 입히는 말을 일체 해서는 안 돼요. 화가 나면 욕을 하거든, 사람들이. 인격의 가장 큰 모독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말을 주신 목적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 체계가 바뀌게 되면요, 우리 관계가 다 바뀔 수 있어요. 인간관계가 전부 바뀔 수 있어요. 오늘 주 안에서 참 새로운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전부가 다 성령의 은혜로 새 말을 하시기 바라요. 새로운 언어 체계. 그래서 정말 삶의 변화가 이 언어의 변화로 말미암아 생활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인간관계도 해결이 되고 우리 서로 미워하는 것도 해소가 되고, 그래서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과 은혜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